이렇게 기도할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뭐냐? 기도 잘하는 모습도 아름답지만 제가 볼 때 눈물 나는 기도가 가장 아름다울 것 같아. 뭔 기도가? 눈물 나는 것 같아. 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까 모를까? 하이, 징그럽게 몰라 진짜. 안 믿으면 돼, 안 돼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뭘 얻어요? 구원은. 사도행전 16장 31절 가보세요.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죠?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은혜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을까요 모를까요? 아는 것도 같고, 알았으면 은혜를 받아야지. 그런데 은혜를 안 받고도 계속 그냥 뭐 하고 다녀? 그냥 교회는 다녀. 근데 뭐를 못 받았어? 나 참. 에베소서 2장 8절을 가보세요. 안타까워.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땅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야. 이는 누구든지. 저런 말씀 속에 제가 이렇게 또 깨달아지는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지 못하도록. 그렇지. 뭘 받았어도. 그렇지. 니들 구원 받았어도 뭐 하지 마라. 니들이 잘해서 구원 받은 거 아니야. 뭘로 받았지? 그렇지. 그러니까 절대 뭐 하지 마라. 자랑하지. 근데 세상은 온통 모여서 얘기하면 뭔 얘기만 해요? 알기는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데. 꽃사슴같이 잘하네 진짜. 그냥 자랑만 해, 자랑. 그러니까 이제 자랑, 내가 볼 때 여자들 대화는 자랑 대회 같아. 막 옷이 뭐 어떻고, 막 가방이 어떻고, 막 무엇이 어떻고, 우리 신랑이 막 무엇이 어떻고 하다 미천이 떨어지면 막 땡겨갖고 또 와서 막 남의 얘기도 막 이게 자랑을 해. 그런데 그렇게 자랑하는 본인은 좋을지 모르지만 듣는 사람은 시험 들어, 열받아. 그러니까 확실히 세상은 누구 문화다? 마귀는 그 자랑을 자꾸 교만, 그게 교만인데, 그래서 절대 은혜 받았어도 구원 받았어도 뭐 하지 마라. 자랑. 그래서 내가 진짜인지는 뭐 모르지만 내가 이제 이렇게 자꾸 깨닫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75살에 부름을 받고 사라 65살인데, 그러면 그냥 다음 해에 애를 줘야잖아요. 안 줘. 징그럽게 안 줘. 가지고 99살, 89살 도저히 뭐 할 수 없을 때, 애를 낳을 수 없을 때, 아직 89살 안 돼봐서 잘 몰라? 89살 된 할머니 애 낳을 수 있어요? 목사님, 믿는 자는 등치 못함이 없대요. 대단하네. 100%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할 그때 애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진짜인지는 모르지만 이 말씀하고 거기다가 대입을 해보세요. 76세 66세 애를 낳으면 하나님이 주신 거요, 내가 낳은 거요? 아직 66세 지나가 봤잖아. 이야, 내가 66살에도 애를 낳았어. 내가 그럴 수 있거든. 그런데 89살 90살에는 불가능하거든. 오늘 이 말 속에 여러분이 꼭 이렇게 명심해야 될 게, 내가 아무리 잘했어도 뭐 하지 말자. 자랑하지 말자. 그냥 다 나 된 건 오로지 뭐다? 주의 은혜다. 자, 능력 받지 못한 사람이 능력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인지할까 알까 모를까? 고린도전서 4장 20절을 가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그러니까 뭐만 하지 말고, 말만 하지 말고 능력으로 말해라. 살짝 얘기해줘. 말만 하지 말고 능력으로 말하래. 옳지? 시작. 근데 맨날 뭐만 해요? 그냥 하여튼 그냥 말만 하지 말고 능력으로 말하라. 자, 그러면 이제 저 3단계를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제 베드로를 가지고 제가 해볼게요. 베드로 이게 똑같은 베드로인데, 어부 베드로는 뭐 했던 사람이요? 그냥 세상 사람이야. 어부 베드로. 그다음에 이제 복음서로 온 복음서 베드로. 그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베드로.
이렇게. 예.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제가 성경적을 대입할 때 이때를 짐승 같은 인간이다 그래. 그걸 일이라고 표현을 해. 이때를 염소라 그래. 세상에는 인격자라 그래. 이때를 양이라, 성자라 그래, 성자. 자, 그러면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하는데, 야, 보세요. 이제 주님이 어떻게 했는가? 마태복음 4장 19절을 가보세요. 말씀하시되, 마태복음 4장 18절. 갈릴리 해변이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안드레가 바다에 뭐를 던져? 뭐 하려고? 고기 잡으려고.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리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일이 보냈는데 뭘 했다는 거예요? 두 자로. 그렇지, 전도를 했다. 전도를 해서 이 이리 같은 인간을 염소, 인격자로 일단은 만들어 놓는구나. 자, 그런데 이 전도가 마태복음은 저렇게 써 있는데 누가복음 5장 3절을 가보세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누구 배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정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잡아서 선생님 하면서 뭐라고 불러? 그렇지, 예수님 보고 뭐라고 불러? 그렇지. 저 때는 예수님이 누구였어? 선생이었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뭐에 의지하여? 그러니까 베드로는 좀 이 성향이 괜찮은 것 같아, 그렇지? 말하자면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 앉아 고기가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자와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에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뭐요? 에이! 하면서 막 금방 아까는 뭐였었는데? 선생이요. 이번에는 주여. 요렇게 바꿔놓는 것이 뭐요? 그게 기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할 때 내가 밤새도록 뭐 잡으려고. 자, 여기서 또 하나 굉장히 깨닫고 가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썩빠지게 고생해봐야 헛방이다. 주님이 한 방 도와주는 게 낫다. 그렇지. 썩빠지게 고생해봐야 헛방이다. 주님이 한 방 도와주는 게 낫다. 시작. 그걸 옆 사람한테 얘기 살짝 해줘봐. 썩빠지게 고생해봐야 헛방이랴. 주님이 한 방 도와주는 게 낫디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려고는 저 때는 뭐 하려고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먹고 살으려고 그렇게 밤이 맞도록 던지는데. 자, 그럼 거기서도 하나 깨달을 게, 만약에 고기가 잡혔으면 예수님이 깊은 곳에 던져라 그러면 던졌을까 안 던졌을까? 안 던졌을지도 몰라. 잡았어요. 많은 고기 뭐 또 던지라고 그래. 그거를 또 오늘 우리로 이렇게 가져오면 뭔가 내게 솔직히 어려움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지. 근데 그 어려움 때문에 절야 왔는지도 모르잖아. 목사님 저는 어려움이 없어도 와요. 훌륭이야. 그런데 그 어려움이 우리로 뭘 하게 해? 기도하게 하고 또 매달리게 하고 순종하게 하고. 그래서 제가 꼭 맞는 건 아니에요. 꼭 맞는 건 아니라는 거는 이제 제가 말을 하면 또 반발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한 자리 깔아놓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상당히 긴 기도 제목을 준 일들이 있죠. 징그럽게 그냥. 근데 그 징그러운 기도 때문에 여러분이 징그럽게 기도의 용사가 돼가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신랑일 확률이 높거든. 계속 누구 위해서 기도하다가 좋은 분이요 썩을 신랑이요. 제가 이런 말이 하도 어렸을 때 많이 들어가지고 썩을 놈 그냥 표준말 같아요. 저는 하도 우리 엄마가 그냥 지랄 오살을 놈 그냥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욕 같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욕 같으세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 안 좋은 것이 안 좋은데 그 안 좋은 것 때문에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 또 돼가는 거, 기도의 사람이 돼가는 거. 여러분 솔직하게 아무 어려움이 없으면 좋아요? 아무 어려움도 없고 아무 걱정도 없고 아무 기도 제목도 없고 그러면 좋아 안 좋아? 에? 좋지. 그런데 좋기는 하는데 좋은 게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인간사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니까. 뭔 말이야? 그러니까 밤새도록 한 마리도 안 잡힌 건 제가 추측컨대 진짜인지 나도 몰라. 그물을 내려 베드로는 분명히 잡혀야 돼. 안 잡혀. 왜 그런 줄 아세요? 주님이 나가라, 나가라, 그물 내려온다, 나가라. 물고기 이런 걸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래. 그런데 듣고 보니까 말이 될 수도 있겠다. 말이 될 수도 있겠다. 하나님이 모아서 잡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흩어서 안 잡히게도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안 잡히는 것이 나쁘면 안 좋은데 이것이 말씀에 순종하게 한 과정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물이 찢어지니까 그 기적 앞에서, 이거는 베드로가 볼 때는 뭐예요 이거?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주님이 사람들을 전도할 때마다 100%는 아니지만 항상 뭐를 행하셔? 기적을 행해. 기적. 전도도 하지만 기도도 하지만 그 속에 뭐가 나타나? 기적이.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전도하려면 거기다 뭘 쑤셔 넣어야 돼. 그런데 기적이 있어 없어? 기적을 쑤셔 넣기가 어려우면 밥이라도 사줘서 쑤셔 넣자 그 말이에요. 거기다가 뭘 자꾸 전화 한 통이라도 듣고 뭔가 자꾸 이렇게 여기다 뭔가 쑤셔 넣지 않으면 여기서 여기로 올라. 예수님도 쉽지 않았다. 그럼 우리가 쉽겠냐고. 이해가 됐죠? 예, 그러니까 뭔가 제일 좋은 게 전도고 제일 그다음에 주님 지금은 뭐를? 기적을, 능력을 여기다 쑤셔 넣으면은 이제 여기로 왔어.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딱 건너왔어 이제. 이야 참. 자,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복음서의 베드로가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로 가보세요. 시몬 베드로 대답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께 대답하랬을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리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내가 내기는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까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죠. 그렇죠? 아까는 뭐라고 했다가 선생이라고 했다 또 뭐라고 했다가,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확실히 믿음이 굉장히 자랐어요. 마태복음 26장 35절을 가보세요. 베드로가 가로되, 저것도 같이 읽어야 돼.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저거 이제 베드로 얘기로 하지 말고 우리 얘기로, 자기 얘기로 해봅시다. 미리 말을 해놓읍시다. 다시 띄워놓으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하지 말고 장 목사가 가로되, 여러분도 장 목사가 켜지 말고 여러분이 무슨 장 목사요? 내가 장 목사지. 자기를 넣어가지고 장장로가 이렇게 하란 말이야. 알았지? 시작. 장 목사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이러면 아멘이래. 저는요 그런 말 하려고 안 했는데요 목사님이 시켜서 한 거예요. 이제 그런 걸 삭구라라 그러는 거예요. 뭔 말이 이해가 됐죠? 본인이 고백을 해라니까 안 해요. 난 안 하는데요. 시켜서 한 거예요. 그러면 안 돼. 빠져나가려고 그러면 안 돼. 자, 저때까지는 좋았는데 마태복음 26장 74절을 가보니까 야, 저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게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시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가면서 봐. 아까 베드로가 그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전에 고기가 잡혔어 안 잡혔어? 안 잡혔지. 그 안 잡힌 것 때문에 순종하기가 용이했어. 저렇게 주님을 저주까지 하고 모른다고 부인해 놓은 저것도 안 좋은 거지. 저거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도 저것을 회개하고 평생 베드로가 훌륭하게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어떤 잘못을 했다고 해도요 거기서 멈추지 말고요 잘못을 딛고 일어나면요, 표현이 조금 이상한데 잘못이 없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어. 잘못을 딛고 일어나면 잘못이 없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다. 시작. 그런데 이제 잘못했다고 거기서 삶을 끝내버리면 그게 가룟 유다잖아.
가룟 유다가 만약에 회개했다면 내가 볼 때 위대한 제자는 베드로를 능가했을 거예요. 누가? 가룟 유다가.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2강절이 강사를 부를 때 베드로도 부르고 가룟 유다 불렀어. 그러니까 베드로 목사님이 딱 오시더니 할렐루야, 제가 베드로입니다. 어부였었습니다. 주님의 능력에 걸려들어 내가 제자가 됐고 내가 주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회개하고 이렇게 주의 종이 돼서 왔습니다. 이게 베드로 간증이에요. 가룟 유다 전말이요. 돈 받고 예수 팔아먹은 놈이야. 내가 은 30이요. 은값이 얼마나 오른지 알지? 그런데 내가 자살하고 싶었지만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내가 회개하고 지금 주의 종이 돼서 이렇게 또 강사가 돼서 온 줄로 믿습니다. 어느 쪽이 더 은혜돼? 베드로 목사님이. 아니 여러분 같으면 둘 다 부르면 괜찮지만 한 분만 부르라면 어떤 강사 부르겠어? 내가 말이요. 이 좋은 기회를 자살로 끝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속에 뭐가 안 들어갔어요? 회개가 안 들어요. 회개가. 그러니까 이 마귀가 막는 것이 뭐냐? 죄를 지게 하는 것도 마귀 역사일 확률이 높지만 회개 못하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는 것도 마귀 역사. 어떻게든지 뭘 못하게 하려고, 기도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그 못하게 하는 그 마귀 역사를 뚫으려고 우리가 기도를 막 지금 한 20분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알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은 모르지 각자 기도나 보니 나는 이게 기도하면서 다 이렇게 눈 뜨고 기도하잖아. 다 이렇게 봐가면서 막 이렇게 막. 그럼 어떤 분은 막 이런 분 있고 그 표정이 이게 또 다 달라. 어떤 분은 최고예요. 그게 무조건 울으세요. 목사님 눈물이 안 나요. 내가 얘기했잖아. 눈물이 안 나면 슬픈 생각을 하세요. 슬픈 생각을 하다가 눈물이 날 때 기도를 붙여버려. 나는 왜 이렇게 지혜로운지 진짜 아마 모르겠어. 이거 말도 안 되는 말인데 주님이 너는 어떻게 꼭 여수 같은 소리를 했었냐? 아니 내가 그게 증거가 있어서 그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제가 바쁜 거 아시잖아요. 솔직히 저같이 바쁜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바쁜데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 기도합니다. 근데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5분만 기도해도 1시간씩 기도한 효과가 나타나게 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뻥튀기라는 튀밥기계가 있다는 거. 한 대만 튀기면 한가마이 됩니다. 무게는 아니지만 부피로. 그러니까 제 기도에 좀 뻥튀기가 주시옵소서 막. 그러니까 5분만 기도해도 1시간 효과가 나타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제 그렇게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면서도 참 지혜롭다고 생각을 했어. 내가. 그래서 주님이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그렇게 해주마. 나 이럴 줄 알았어. 그랬더니 주님이 제게 준 감동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너는 어떻게 나도 못한 생각을 하냐. 제가 그때 또 알아낸 게 내가 주님도 생각 못한 걸 하는가 보다. 내가 그것도 알아냈더니 진짜인지는 몰라. 그냥 나와 주님과 관계 속에서 체험이야. 그렇구나. 그러면서 주님이 그러시더라. 왜 나는 안 바쁜데 너만 바쁘냐. 나는 당연히 내가 바쁘면 누구도 바쁜 줄 알았어. 주님도 바쁜 줄 알았어. 그래서 여러분이 잘 활용을 하세요. 내가 죽으라고 해서 결과가 좋게 나타나면 좋고, 그렇게 안 했는데도 결과가 좋게 나타나면 좋고, 그렇게 안 해서 결과가 안 좋게 나타나면 안 좋고, 죽으라고 했는데도 결과가 안 좋게 나타나면 안 좋고, 내 박자니까. 그래서 이거 좀 죄송한데 표현이 주님 활용을 좀 잘 해보셔봐. 주님 활용을 좀 잘 해보자. 시작.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뭔가 봤더니 주님을, 표현이 조금은 거시기는 한데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주님으로 하여금 막 역사를 하게끔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아까 얘기했잖아.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는 것보다
깊은 곳에 그 한마디에 빵빵 뚫려버려요. 그게 주님 말씀에 이용당하기도 하지만 표현을 자꾸 보면 주님 말씀을 활용한 거잖아. 주님을 활용한 거잖아. 이렇게 이해가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꼭 하죠. 그렇구나. 자, 이제 거기서 멈추면 안 돼.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야 돼. 그러면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 이게 사도행전 2장 1절이거든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니까 확 달라집니다. 이게 확 달라지는데 사도행전 4장 19절을 가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저때 저렇게 말을 할 때는 뭘 걸었어야 돼요? 목숨 걸었어야 돼요. 어떤 좋은 말 할 때 목숨 안 걸고 하는 게 나아, 목숨 걸고 하는 게 나아. 질문을 잘 못 이해하셨는가? 목숨을 걸고 바른 말을 하는 사회가 나아, 목숨을 안 걸고 바른 말을 하는 사회가 나아. 그런데 목숨 걸었는지 안 걸었는지를 모르잖아. 그거는 목숨을 안 걸어도 이 표가 안 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한에서 설교하는 게 나아, 북한에서 설교하는 게 나아. 남한에서 하는 설교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거 점검해봐야 돼. 근데 북한에서 하는 설교는 100% 설교는 뭐 이 찬양 하나 하는 것도 뭘 걸어야 돼. 그러면 내가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이 찬양단이 북한에 가서도 할까? 그 얘기요. 아니면 북한에 안 가. 나 찬양단 안 할래. 그럴까? 한번 북한 돌아다가다 와볼까? 그래. 그래서 뭔가 이 사회적 제가 솔직히 남한이 좋아요, 북한이 좋아요? 당연히 자유롭지, 잘 살지, 뭐 얼마든지 좋아요. 그런데 숫자는 크리스찬이 남한이 많아요, 북한이 많아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북한은 없습니다. 그래야 있다고 하면 또 자주 죽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런데 하나라도 있다면 남한이 진짜 같아요, 북한이 진짜 같아요? 그런데 제가 자꾸 깨닫는 게 뭐냐면 많은 시원찮은 크리스찬보다 진짜 하나의 진짜 크리스찬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더 좋을 수도 있다. 제가 이제 그게 또 왜 요즘에는 이게 자꾸 그게 많이 이렇게 이해가 되냐면 제가 얘기잖아요.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알아요. 오늘 또 우리 저 예배위원회 식사하는 중에 갑자기 장로님이 미장원을 갔는데 전도를 했는데 그냥 말을 안 듣는다고 그래서 전화번호 이름 대세요. 갖고 내가 보더니 내 전화번호에 그 사람이 있더라고. 번호가 내가 전도 전화했더라고. 전도 대상자 이렇게 하고 전화기가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거기도 나오세요. 알았죠? 또 내가 전화로 그냥 전도를 했어. 이렇게 그냥 그 순간에. 그거는 그래도 괜찮아. 근데 만약에 그게 북한이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 뭐라고 그러겠어? 다 해보네. 장경도 목사가 나 전도했다 그러면 누가 와? 보위부에서 나 어떻게 해야? 잡아가. 그래도 내가 해야 돼, 안 해야 돼? 나 죽으라고? 아까 있잖아. 베드로가 내가 뭐 할지언정 내가. 그렇지. 그런데 지금 와서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심정이 조금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많이 아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정말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반대로 내가 그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많은 사람이 중요할까? 그 한 사람이 중요할까? 알기는 어떻게 꽃사슴같이 그 한 사람이 있어? 갑자기 왜 숙연해요? 나 위해서 막 목숨 바치고 막 나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냐고. 그나마
그럴 확률이 높은 분이 누구요? 부모야, 부모. 부모야. 그 부모도 자식을 위해서는 희생을 해도 신랑을 위해서도 그렇게 할까? 한번 손 들어볼까? 아니 목사님 옆에 있는데 어떻게 손 들어요? 가짜로 손 들어야 되니까. 그럼 하지 마라. 속으로 들어봐. 그럼 속으로 해? 그러면 반대로 내가 신랑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 반대로 내가 우리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 안 물어보는 게 낫겠어? 그 사람이 꼭 필요하다. 그 사람이. 그래서 넓게 많이 사귀는 것도 중요하지만 좁고 깊게 사귀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보면요, 많은 사람을 쓴 예가 참 찾아보기가 쉽지 않더라고. 항상 하나님은 시대마다 꼭 한 명을 들어 쓰더라고. 한 명. 그게 노아고, 그게 아브라함이고, 그게 이삭이고, 그게 야곱이고. 제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창세기 13장에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거든. 그때 내가 다 그걸 전에는 몰랐어. 저도 딱 보는 순간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이 아브라함 말고 또 있었을까? 없어요. 롯도 안 드려. 롯도 유일하게 누구 한 명이. 근데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제사를 그렇게 기쁘게 흠양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니들 다 필요 없다. 나는 누가 좋다? 아브라함이 좋다.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내 말이 다 맞는 건 아닐지라도 많이 맞는 것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되라고 그 얘기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그런 나를 놔둘까? 진짜 맞아요, 틀려요? 세상을 버려도 나는 너를 못 버린다. 세상을 다 버려도 나는 너를 못 버린다. 옳지. 그렇게 한번 해봐봐. 시작. 익숙해, 어색해. 내가 세상을 다 버려도 내가 더는 버릴 수 없다. 시작. 그렇지. 사도행전 4장 29절을 또 가보세요.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다 함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저런 기도가 복음서에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그러면 지금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복음서 기도 같아요. 사도행전 기도 같아요. 알아서 답을 못 얻는 거요, 몰라서 답을 못 얻는 거요, 알고 답을 뭐요? 지금 저런 기도가 여러분 해 안 해? 에? 왜 해요가 이렇게 조금밖에 들려? 사도행전 5장 15절도 가보세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뉘우고 베드로가 침대 그 그림자를 누게 덮일까 바라고. 여러분 그런 허다한 사람들 모여 병든 더러운 귀신에 귀인받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러니까 지금 저 사람들을 예수님이 베드로를 옮겨 놓듯이 지금 예수님이 전도하고 이렇게 능력을 행해서 한 것처럼 베드로도 이 사람을 여기로 인도하려고 이렇게 지금 하는 거야. 그럼 오늘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그 얘기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자, 이제 우리가 언젠가는 살다가 우리도 죽어 안 죽어? 그죠? 안 죽어요 목사님. 죽어. 아니 안 죽는다는 말도 맞을 수도 있다. 왜? 변화되면 안 죽으니까. 그지? 엘리야처럼 에녹처럼 변화돼서 올라가면 안 죽. 그러니까 100%라는 말을 참 쓰기가 어려워.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다 뭐해? 죽어. 자, 내가 죽어서 천국을 딱 가면 제일 고마운 사람이 누굴까? 두 사람이. 내가 죽어서 천국 딱 가면 제일 고마운 사람, 첫째
나를 낳아준 부모님, 나를 어디 가게 해줬으니까. 두 번째, 나를 뭐 해준 사람? 전도해준 사람. 여러분, 진짜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추측컨대, 아우 나 진짜 천국 왔는데요, 사실은요 걔 때문에 왔어요. 아우 나 진짜. 그러면 그 고마움을 천국에서 싹 잊어버리고 살을까? 아니, 여기서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을 또 하나 심어줍니다. 나 때문에 천국 온 사람이 천국에 바글바글하면 내가 천국에서 어떨까? 그래서 전도 온 사람은 뭐같이 빛난다고? 별과 같이. 그 말이. 그래서 지금 오늘 여러분 뭐 먹고 살기도 하고 뭐 또 사업도 하고 뭐 직장도 생활하고 뭐 또 하는데, 좀 시간만 남으면 이제 어디다가 한번 올인하고 살아보자. 전도에다가 올인하고 살아서 저는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제가 한 예만 들어볼게요. 평생 교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불교, 왕불교. 그냥 절에만 매달려 살았어 이 사람이. 그러다가 이제 아프니까 요양병원에 갔다가 거기서 더 지나니까 요양원으로 들어갔어요. 요양원에 들어가면은 이제 거의 생활이 이제 거의 그 안에서 이제 멈춥니다. 그냥 누워 있다가 먹고, 그냥 누워 있다가 먹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할 게 없어. 어디 다니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누워서 뭐만 봐. TV만 보는 거야. 삐까삐까 지나가다가 제 설교를 들은 거야. 들어보니까 되게 웃기는 거예요. 재밌네. 재밌네. 그래갖고 빠져들었어. 그래가지고는 거기서 예수를 믿어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돌아가셨어. 어디를 갔어? 천국 갔어. 그러면 그 사람을 천국 가게 한 게 누구요? 나는 그 사람 알아? 몰라? 모르지. 바글바글 할 것 같아서 그래. 바글바글. 그러면 이제 나를 놀랄 거야. 장 목사님! 아이고 세상에. 실례지만 누구세요? 제가 저는 목사님은 저분은요 저를 알아요. 제가요 저 교회 안 다니잖아. 절에만 다니었는데 절에만 다녔어요. 그런데요 목사님 설교 듣고 내가 천국 왔어요. 그러면 얼마나 천국에서도 기분이 좋까? 그러죠? 목사님은 좋겠네요. 그래요? 이게 저만 하지 말고 좀 같이 해보자고 그래봐. 솔직하게 말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님들 통틀어서 저보다 세상 사람이 더 많이 아는 목사님이 계실까요? 거의 없어요. 그 저보다 10배는 더 훌륭한 조용기 목사님도 나무도 달라. 근데 조 목사님도 같이 많이 다녔잖아요. 집회도 다니고 운동도 해보고. 그래서 이제 같이 걸어가잖아요. 사람들이 나한테만 인사해요. 어머나 장 목사님 아니야. 그 조 목사님이 옆에 인사 안 하는 거야. 누가 더 어른이요? 그러면 누구한테 인사해야 돼? 조 목사님. 근데 조 목사님 인사 안 하고 나한테만 인사해. 그러니까 조 목사님, 아이고 우리 장 목사하고 못 다니겠다. 왜 사람들이 너한테만 인사하냐? 왜? 조 목사님은 교인들만 알잖아. 나는 세상에 나가 살아보면요 교인보다 세상 사람이 진짜 많아요. 난 진짜 또 신기한 게 뭔 줄 아세요? 난 진짜 신기해. 이렇게 이제 길을 가다 보면은 가게에 있고 이제 밖에다가 이거 파라솔 쳐놓고 그 밑에다 의자 놓고 이제 거기서 이게 술 먹고 그러잖아요. 밖에서 술 먹고 이제 담배를 그러면 내가 지나가면 그냥 놔두면 되잖아. 어차피 근데 목사님, 아니 담배 피우다 왜 인사를 하냐고. 그냥 모르는 신용하면 되지. 근데 도저히 내가 모르는 신용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인사하는 거야. 더 놀라운 거, 제가 목포에 부흥회를 가면은 그 해변가에 호텔이 있어요. 그 목포에서 제일 지금도 그런지 모르는데 거기가 제일 좋은 호텔이었어. 그냥 바로 바닷가 옆에. 근데 사우나를 이렇게 가잖아요. 막 등어리가 막 용이. 내가 어저께도 내가 사우나에서 그분을 만나가지고 딴 분인데 궁금해갖고 물어봤어. 죄송한데 그 얼마 줬어요? 그랬더니 1,200만 원 줬대요.
덩어리다가 용 그려 넣는 게 그게. 근데 덩어리만 아니라 거시기만 안 보면 다 옷 입은 것 같아요. 그냥 몸뚱아리를 전체를 다 막 문신으로 다, 그러니까 벗어도 입은 것 같더라고. 그런 사람 안 봤어요? 여자들도 있나? 그 왜 가문의 영광인가 거기 보면 그 막 용을 막 칭칭 감은 사람이요. 제가 어유 목사님 묻다고 나한테 인사를 하냐고. 더군다나 용을 막 감아놓은 양반이. 그러니까 인사를 안 할 수가 없나 봐. 본론에 신용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 다 천당을 가면은, 내가 가면은 나를 반가워하겠어 안 하겠어? 그죠? 여러분도 좀 그렇게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봅시다. 자, 그럼 이제 뒤집어 볼게요. 내가 만약에 죽어서 지옥을 갔다 그러면 내가 가장 원망할 사람 1등이 누굴까? 날 전도하는 사람? 누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 전도를. 교인을 한두 명만 알겠어. 그 사람이 많이 알겠죠. 이 작것들은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지들은 알면서 왜 나한테 전도하는, 우리 그럴 수 있겠지. 그런데 제일 원망 들을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부모님. 그런데 이때 이제 요 안 믿는 사람 배후에는 마귀가 있고요, 요 믿는 분, 요 분 배후에는 이제 성령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마귀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가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놓고 내가 예수 안 믿었어요, 잘못했어요, 내가 그래서 지옥 갔어, 이러는 게 아니라 왜 나를 다 가지고 지옥 가게만, 이렇게 원망을 해요. 요게 마귀 속성을 가진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남 탓을 하는, 남 탓을. 지가 뭐 했으면 되는데 믿었으면 되잖아. 내가 안 믿었다는 자기 탓은 안 하고 왜 나를 놔서 지옥 가게 만들었냐고. 누구 탓을 할까? 지금 요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부모님들이 많을 것 같아서 얘기하는. 뭐 나는 나름대로 뭐 어떻게 했는데 얘가 만약에 지옥 갔다? 자, 이게 성경에 조금 근거가 있다니까. 나 신기하게 욥기서 3장 3절로 가보세요. 2절부터 가볼까요? 욥이 말을 내어 가로되 나의 남날이 멸망하였더라면, 나를 뭐지 말았어야 된다 이거야. 낳지 말았어야 된다. 나를 낳지 말았. 나말을 베었다던 그 밤도, 아이씨, 내가 모습매로 임신이 된 거잖아. 그날이 뭐가 안 됐더라면, 임신이 안 됐더라면, 그 다음에 그날이 뭐 했더라면, 캄캄했더라면. 근데 그날이 뭐 했다는 거예요? 화냈다 그 말이요.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빛도 그날을 비추지 말았더라면, 유암과 사망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여서 내가 그냥 어디서 죽어버렸으면, 차라리 뱃속에서 죽어버렸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었더라면, 낮을 캄캄한 것이 그날을 두렵게 하였더라면. 저게 욥이 지옥 간 것도 아니잖아. 너무 고난이 크니까 그 큰 고난 속에서 태어난 나를 저렇게 원망하는 거야. 근데 이제 욥이 42장에 가면은 다 회복되잖아. 갑절로 복을 받으니까. 저건 괜찮아. 저거는 보세요. 저 패턴이 지금도요. 이렇게 진짜 어렵게 하는 애가, 이제 물론 뭐 부모가 잘못해, 어렸으면 자기가 잘못한 것도 많잖아. 그런데도 못하고 나를 나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해야. 그 싸가지가 있어 없어? 자기가 힘들 때 부모를 탓하는 거, 그거는 그래도 살았을 때니까 괜찮다니까. 왜? 얘가 은혜 받고 철들면 바뀌니까. 그때 이제 회개해야지. 엄마 잘못했어, 내가 철딱서니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은혜 받은 거요. 그거는 괜찮다니까. 그래도 고난으로 있을 때니까. 근데 어디를 가버리면, 지옥을 가버리면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다. 그러면 내가 이제 부모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자식을 낳아준 거를 최고로 존경받는 부모일까? 내가 자식 낳았다는 사실로 가장 원망 듣는 부모일까? 그것이 뭘로 결정이 된다? 내 자식이 천국 가냐 지옥 가냐로 결정이 된다. 남은 남이니까 뭐 그냥 남이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누구만큼은 자식만큼은 그러면 점검해 보세요. 내 자식들이 확실하게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오늘 설교를 들어보니까 제 말이 맞아 틀려? 맞죠? 일리가 있어 없어? 있죠. 지금 오늘 여러분의 어떤 그 뭐 라이프 스타일 속에 그저 제가 보면 참 우리나라 사람들 내가 지금 우리 5분 통독 많이 하잖아요, 그죠? 제가요 그 30개 올려야 돼 매일. 여러분은 표정이 못하고 30개씩 올려요. 막 이 방 저 방 그 방 먼 방 해가지고 막 이게 30개씩 올려. 어떤 분은 이제 막 우리 TV 교회는 44명이 있어요. 거기 44명이 거기는 44명이 막 거의 다 올라와 거기는. 또 뭐 먼 방 우리 또 협동 목사님 방 또 사모님 방 막 이게 다 올리고 막 또 우리 동기 방 먼 방 막 이렇게 막 올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내가 한 분한테 이제 그냥 둘이 그걸 하자고 해서 올렸어요. 근데 원래 그게 5분을 읽잖아, 그렇죠? 참 이것도 스타일이 달라지는 게 전에는 한 절이라도 더 읽으려고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 이삭을 야곱 그렇게 읽었어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늦게 읽어 이제 천천히. 그러니까 좀 덜 읽더라도 한밤의 음악 편지, 한밤의 음악 편지 그렇게 했으면은 왜 그 아나운서 지금도 살아 계시나? 그 아나운서, 그 사람 목소리 진짜 그죠? 근데 진짜인지는 모르는데 실물하고 목소리하고 영 안 맞는 것 같더라고. 목소리 들으면 그냥 폭 빠져들게 생겼는데 얼굴 보면 좀 다른 것 같아. 근데 그분 목소리에 막 많은 사람들이 막 빨려들었어. 그 목소리가 너무 좋고 차분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는 천천히 읽자. 그런데 5분 읽어서 올리면 누가 듣겠습니까? 그거를 읽어서 올린 것 뿐이지. 그것도 막 수십 개가 올라오는데,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읽는 건 그냥 읽어요. 제가 읽는 건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읽어요. 근데 올리는 거는 한 절만 올려, 한 절. 그래갖고 지금 거의 109절쯤 올라가고 있어 벌써. 그러면 하루에 한 절씩 하니까 거의 지금 3달 정도 지금 해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거 한 절씩 한 것이. 그 한 절을 딱 읽고 그 한 절을 설명을 해줘요. 그냥 솔직하게 말해서 준비 하나도 없어. 그냥 읽고 그냥 거기서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 순간 오는 영감으로 세상에.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5절을 올렸어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제 저걸 이제 설명을 한 거야. 내가 망하는 사람들, 죄 짓는 사람들, 배 나온 사람들 특징 가운데 하나가 욕심을 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욕심이 죄를 만들고 그 죄가 커서 사망을 그래서 설명을 했는데 그 사람이 은혜를 받아갖고 말할 수 없는 나중에 얘기해 줄게. 뭔데요? 지금 말 안 해. 한 절 그냥 설명해서 올린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을, 운명을 확 바꿔놔버려. 참 신기하다. 저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읽어서 그것도 수십 군데로 올렸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역사만 그렇게 일어날까?
사탄의 역사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래서 제가 누누이 하는 말이지만 진짜로 할머니들 조심해야 되는 게 가다 넘어지는 거예요. 절대 넘어지면 안 된다. 젊을 때는 괜찮아. 너무 일어나면 되니까 그냥 깨져봐야 무릎 좀 깨지고 봐라. 그런데 할머니가 돼서 넘어지면, 괜찮은 할머니 있어, 그냥 운동하는 할머니, 그런데 운동도 안 하지, 골다공증 있지, 거기다 넘어지면 뼈가 부러져. 그 작은 넘어짐 하나가 반대로 그 작은 은혜 하나가, 야, 이게 그래서 제가 걸음걸음 그냥 한 걸음 내릴 때마다 뭐 하고 걷자? 기도하고 걷자. 그래서 자동차 운전할 때 탁 핸들을 잡으면 뭐 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운전을 잡고 가면은 틀림없이 괜찮을 걸, 기도 안 하고 운전하고 가다가 잘못해서 괜히 접촉사고라도 나면 그 수리비가 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나오면 차라리 벌금 1,000원 내고 안 내는 게 낫지. 목사님, 기도하다가 사고 났어요. 조금 믿어지는 소리를 해봐. 혹 돌아봐. 혹시 내가 진짜 그때 운전할 때 기도를 했는가? 진짜로 그렇지 않고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내가 볼 때 만만치 않아서 그래. 순간순간. 여러분 솔직히 여기 앉았다고 다 은혜만 받겠습니까? 여기 앉아서도 못 들을 수도 있고 시험 들 수 있고, 지금 여기 안 왔다고 다 은혜를 못 받겠습니까? 거기서도 은혜 받을 수도 있고. 이게 지금 여기 모든 분들 말이에요. 여기 세상에 나는요 참, 아휴, 계속 제가 설교할 때마다 들어와가지고 뭐라고 이렇게, 이 시간에 장경동 목사님 당 위에 세우셨으니 듣는 귀를 열게 하시고 믿음도 열고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Now therefore, O our God, hear the prayer of thy servant and his supplications and cause thy face. 이건 또 누구요? Daniel chapter 9 verse 17. 좀 미국인 것 같아, 그치? 한국에서 저렇게 올리기가, 영어로 저렇게 올리기가 쉽겠어? 지금이니까 제가 그러죠. 왜 제가 한국말로 한 거를 이제 인공지능으로 입술 모양까지 해갖고 일본말로도 해봤고 영어로도 해봤고, 들어보셨어요? 예? 들어보신 분? 못 들어봤구나. 그 내가 돌려봤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언제 또 영어를 해야지, 일본말을 해야지, 중국말을 해야지. 그라이도 머리에 몇 개 안 남았는데 그거 다 하다가 머리 다 빠지셔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냐 했더니 지금은 인공지능이 다 해서 목소리도 똑같아, 내가 한 것처럼. 갖고 어떤 분이, 나 장 목사님이 내가 영어는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일본말 이렇게 잘하는 건 상상도 못했대. 그래서 내가 한 게 아니야, 인공지능이 한 거예요. 그렇게 일본말로 나가지, 영어로 나가지, 중국말로 나가면 아마 전 세계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지 않을까. 그죠? 제가 지금 현역이라네. 시간이 없어서 이걸 묻어서 그러지, 내가 이제 시간 여유가 생기면 이제 바로 그거 들어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인공지능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이제 이거를 영어로 해서 막 중국말로 막 일본말로 이게 내보내면 이제 그 사람들이 그거 듣고 은혜를 받으면, 그러면 진짜 구원받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할렐루야. 그러면 나만 그렇게 해야 되겠어? 어떻게? 목사님이야 잘하니까 많이 하세요. 그냥 우리야 그냥 앉아서 은혜만 받으면 돼. 그러다가 나중에 천국 가면 면류관이 무언 면류관을 쓸게요? 앉아있는 면류관이요. 그게 무슨 면류관이요? 그러니까 저도 계속 지금 좀 열심히 살았잖아. 저는요 지금 앞으로 계획은요, 지금 살은 열심보다 내가 볼 때 1배 반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계속 운동을 해갖고 체력을 다져 놓는 거예요. 왜? 그 주의 일을 해야 되니까. 뭐 내가 오래 살으려고 하는 게 아니오. 주의 일을 하고 싶어서 조금이라도 더 뭐래도 눈곱이라도 주가 필요하다면 쓰고, 뭐래도 귓밥이라도 주님이 필요하다면 쓰자. 눈곱이라도 주님이.
그렇게 해서 정말 원 없이 미련 없이 아쉬움 없이 다 주를 위해 살다가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이 막 우리가 하늘나라로 올라가면 주님이 어떻게 할까? 그 자식 왔다냐? 이럴까? 이렇게 맞이할까? 에? 한번 상상을 해봐. 내 지금 천국 갔어. 그러면 주님 이럴까? 저 자식이 어떻게 다 천당을 왔다니 이럴까?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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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여러분이 사시냐고. 그래서 아무쪼록 이렇게 갑시다. 네.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으세요. 여러분 어차피 삶은요 지나갑니다. 오늘 또 우리 예배위원들하고 식사하는데 주제가 뭔가 봤더니 축구 이긴 것이 주제더만. 우리가 축구를 이겼다고 막 좋아요. 저도 어느 면에서. 그런데 이겼다는 얘기만 들으면 되는 걸 막 그거를 내가 90분 동안이나 앉아서 그 보고 있는 시간이 좀 아깝지 않은가. 그 시간이 있으면 내가 기도를 더 하고 말씀도 보고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게 과연 어느 게 더 나을까. 세상에 대한 돈을 그렇게 많이 펑펑 쓰면서 내가 진짜 하늘에는 얼마나 쌓아놨는가. 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면서요 제가 뭐라고 했다고 하는 것 말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진짜 목사님 말씀 은혜 받고 내가 정말 이렇게 잘 살아왔습니다. 그 간증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라고 축도를 끝내놓고 한 5분 정도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안수받기 원하시는 분은 나와서 기도받고 가시는데 그냥 안수만 받으려 하지 말고요 막 세게 기도를 좀 하셔서 막 안수빨이 막 세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는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악기 주님 한번 부르고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할까요? 주여